시편 105편 묵상하고 있는데요. 먼저 우리 시편 105편 오늘 본문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한번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내일 본문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기근을 불러 그 땅에 임하게 하여 그 의뢰하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시편 104편은 하나님이 만물을 통치하시는 것에 대해서 노래하는 시였다고 하면 105편은 하나님이 역사를 통치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었고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치함에 있어서 중요한 원칙은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역사를 통치한다는 것입니다. 역사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은 언약을 성실하게 지키고 있다는 것이 역사의 증언입니다. 그리고 이 구속의 역사를 위해서 먼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을 부르셔서 먼저 그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보이시고요. 그것이 모든 이방에 미치도록 하셨는데요. 자, 우리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 오늘 본문에 보면 5절 한번 볼까요? 5절, 6절. 그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행하신 기사와 그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행하신 기적, 그 입의 판단.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기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기적을 행하기 전에 이번에는 기적을 행하고 그냥 오늘은 기적을 행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아무 기준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판단하시고는 결정하시고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그리고 판단하시고 나면 어떻게 행동하시는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판단과 기억 중에서 먼저 선행되어지는 것은 판단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7절 한번 보면요. 7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판단이 먼저 있는데요. 하나님의 판단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좀 설명하겠는데요. 하나님의 판단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지키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8절부터 나오는 내용이 언약에 대한 것이죠.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결정 한번 보겠습니다. 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그 언약, 곧 천대에 명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하나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십니다. 이 언약은 천대에 이를 것입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요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10절 제가 읽습니다.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에게 주신 것이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 언약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이어지게 하셨고 천대에 이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언약의 대상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면 언약의 내용은 11절에 잘 나오고 있죠.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의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언약의 내용은요.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GT 설명에서도 나왔지만 가나안 땅이란 지역적으로 지금 이스라엘이 있는 그 땅을 준다는 뜻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 나라의 상징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너희에게 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인데요. 자, 그렇다고 하면 이 언약의 출발은 하나님의 판단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판단을 이룬 것이 하나님의 기적적으로 이 가나안 땅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시는 기적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기적을 주셨는데요. 이 판단 왜 그렇게 판단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결정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하면 이 판단이라는 단어 속에 이미 답이 있습니다. 여기 판단이라는 단어는요. 원어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미시파트.
우리 교회는 여러 번에서 아실 것입니다. 뮤시파트라는 단어는 거의 정의로 번역되어지는데 다르게 번역되어지는 경우가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의 법도를 배우게 하소서, 공평하게 판단하게 하소서. 보통은 정의를 행하는 것을 미시파트라고 하는데 법도라고 번역되는 경우가 있고요. 판단이라고 번역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의가 무엇이냐? 여러분 책 중에 정의란 무엇인가? 마이클 샌들인가 하는 하버드 교수가 썼는데요. 우리 한국 사람들 병입니다. 하버드 교수가 썼고 하버드에서 유명한 강의라고 하니까 우리나라에서 그게 얼마 팔렸던가 정확하지는 않은데 한 100만 부 팔렸다고 칩시다. 미국에서 얼마 팔린 줄 아십니까? 3만 부인가 5만 부 팔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요. 그렇게 정의에 관심이 많거나 그렇게 이렇게 그렇지 않습니다. 하버드에서 유명한 강의래. 그래서 그렇게 많이 팔린 겁니다. 너무 좀 우스꽝스러운 일이죠. 근데 정의란 무엇인가는 책을 읽으면 정의란 무엇인가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 있죠. 예, 그 읽으면 느낌이 뭐냐고 하면 답을 다 읽고 나면 정의란 무엇일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정의가 뭐라고 말하기가 힘들어요.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하면 이런 일이 생기고 저렇게 하면 저런 일이 생길 때 뭐가 정의일까? 이런 많은 질문들 앞에서 결론적으로 돌아오는 것은 그래 도대체 정의가 뭘까지 정의는 이것이다 이렇게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정의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의합니다. 정의가 무엇이냐? 일단 하나님의 법도 없이는 정의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 법도를 가진 사람이 공평하게 자기에게서부터 그 법도를 들이대어서 판단해야지만 이 정의가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정의가 이루어지게 될 경우에는 고아, 과부, 나그네를 돌아보는 것, 이것이 정의의 시행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행하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판단이 달리 이야기하면 정의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판단은요, 약한 자에게 가 있습니다. 매인 자에게 가 있고요. 저런 자에게 가 있고요. 눈먼 자에게 가 있고요. 고아에게 가 있고요. 과부에게 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언약의 백성으로 판단하셨을까요? 결정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12절부터 한번 좀 보면 잘 나와 있죠. 12절, 13절. 때에 너희 인수가 적어 매우 영성하여 배우 죄송합니다. 이거 무슨 성경이 잘못 그때 너희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13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저 민족에게로 떠돌아다녔도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그의 후손들을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대상으로 판단하셨는지 이유가 나옵니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들이 수가 너무 적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제일 불쌍한 나그네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나그네를 요즘 말로 말하면 난민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난민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들이 난민이었기 때문입니다. 난민이어도 대우받는 난민이 아니라 이 족속 저 족속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쫓겨다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언약의 대상으로 선택하셨다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언약의 대상이다 이 말을 고백하기 좋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이 이제는 우리와 함께 한다라고 고백하면서 기뻐합니다. 그때 한 가지 꼭 알아야 될 것은 내가 언약의 대상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제일 작은 자고 제일 힘없는 자고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자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인정이 되어져야지 겸손입니다. 많은 경우 하나님이 나에게 언약을 주셨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게요. 교만과 이게요. 진짜 아나무인의 이유가 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때를 거두신 줄 아십니까? 아직도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고 있던 그 일을 오늘날 언약의 대상이라고 주장하는 기독교가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나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언약이 나와 함께해. 라고 할 때 여러분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아나무인인지 모릅니다. 나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가장 수가 적어서, 가장 힘없는 난민이어서, 가장 미움받는 왕따여서, 이 족속 저 족속, 이 나라 저 민족, 그래서 그들을 택하셨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지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제가 요즘 계속 말하고 있잖아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정, 소명, 성화, 영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셔도요, 그때 이 사실에 대해서 잊지 않는 사람만이, 영화가 뭐라고요? 우리가 막 영화로줘서 사람들이 막 앞에서는 부러워하고 뒤에서는 시샘을 느끼는 게 영화가 아닙니다. 영화란 무엇이냐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언제 제일 영화롭다고 하냐면 우리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살맛이 나고, 우리 때문에 특별히 힘없는 사람들이 살맛이 나는 거,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영화로워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코스타 섬기다가 별로 지금은 전혀 함께 하고 있지 않은데요. 뭐냐고 하면 나잘난 박사들이 너무 많이 와서요. 듣기는 좋은데, 그럼 뭐 하나님 자랑하는 것 같은데 집에 가서 생각하면요, 자기 자랑인데, 문제는 자기 자랑이라도요, 거기 와 있는 사람들이 약한 사람, 강한 사람들은 그거에 전혀 거리낌이 없습니다. 나도 조금만 하면 저렇게 되겠네. 이렇게 되니까 괜찮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와 있는 약한 사람들은요, 간증이라는 그거 듣고 가면 낙담이 돼서 나는 왜 사는지 모르겠어. 나 같은 사람은 살아서 무슨 가치가 있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됩니다. 그건 절대 간증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무언가 지금 거짓이 들어간 것입니다. 나를 택하신 유일한 이유는 적어서, 약해서, 미움받아서, 왕따여서 였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지만, 정말 영화의 자리에 세워주셨을 때 자기 딴에는 영화롭대요. 자기 딴에는 이젠 진짜 나 대단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는 이유가, 그건 영화가 아니고 하나님 보실 때는 사탄적인 것이고요, 실족하는 이유는 처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신 이유 자체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거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그 로드맵이 무엇이냐? 언약을 이루기 위함인데요. 자, 이제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이들을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자, 어떻게 일하시느냐? 우리 16절 아까 읽었었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이상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가나안 땅을 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 나라의 상징인데요, 주기로 했으면 그 땅에서 자꾸 뭐 잘 되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상합니다. 그 땅 주신다고 했는데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의지하는 양식을 다 끊으셨습니다. 하나도 없이 다 끊으셨습니다. 가나안 땅 주기로 했는데 왜 이러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십니다. 분명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신다고 했는데, 그 방법이 그들이 생각하는 방법과 전혀 달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생각하는 방법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자손을 준다고 하면 크게 불신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고 하면 제일 처음에는 숫자가 적어도요, 조금씩 늘어가다 보면, 조금씩 자기 힘을 쌓아가다 보면, 조금씩 땅을 야금야금 소유하다 보면은 어느새 돼 있을 거다라는 생각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요, 그 땅 준다고 해놓고는요, 때가 되니까 기근이 들게 하고 의지하는 양식을 한 톨도 빠짐없이 다 끊어서 그 땅에 살 수 없게 만드셨습니다. 이게 누가 했느냐? 사탄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일단 사람의 방법과 다르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옮겨갈 수밖에 없도록 상황을 만들어 가신 분, 면밀하게 지금 만들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대신에
하나님 대책 없이 애굽에 보내지는 않았죠. 17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예비하시죠.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여러분, 그가 도단이라는 곳에서 팔렸는데요. 왜 도단이었을까요? 도단이 국제 무역로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노예상들이 지나가는 곳입니다. 그곳이 아니었으면 만날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되게 정확하게 일하십니다. 이 한 사람이 팔려가게 하셨는데요. 자, 18절, 19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발은 착고에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19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우리는 요셉이 어떻게 노예로 팔려갔는지, 또 우리는 요셉이 그곳에서 어떻게 옥살이를 했는지 잘 알 수 없지만 성경은 정확하게 그림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팔려 내려갈 때에 18절에 보는 바대로 발은 착고가 차였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런 거 보셔서 아시죠? 양쪽 발에다가 이렇게 쇠사슬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움직일 때 같이 이제 줄 서서 이제 같이 가게 하고 도망갈 수 없게 만들었겠죠. 앞사람하고도 다 또 착고가 채워져 있겠죠. 몸도 쇠사슬에 다 묶여서 이렇게 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려갔고, 물론 내려갔다가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하면서 사랑받고 있을 때는 뭐 좋은 옷도 입고 했었는데요. 감옥에 다시 갇히게 됐잖아요. 아주 더러운 누명을 쓰고 강간미수범이라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 어떤 모습이었을까? 여기 보이는 대로요. 다시 감옥에 들어갔을 때 다시 착고를 차고 또 쇠사슬에 매여 있었던 것을 우리 충분히 그려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랬을 것입니다. 왜냐하고 하면 중재인을 가두는 왕의 감옥에 갇혔는데 그냥 뭐 편하게 있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린 나이에 갈 때는 이렇게 해도 괜찮았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아무 정신이 없으니까 지금 형들이 나를 왜 팔고, 아니 하나님은 나한테 왜 이러는지 몰라서 이렇게 그냥 따라갈 수 있었는데요. 거기 가서 그래도 존중받고 사랑받고 집에 모든 것이 자기 손이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존재였다가 다시 나이가 꽤 들어서 이렇게 되었을 때 좌절감은 어릴 때 겪었던 것보다 더 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다시 이렇게 했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하느냐?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자, 여기 한번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셉은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이집트 땅에 안전하게 들어올 수 있게 하기 위한 사전에 준비하기 위한 한 사람의 대사였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사용하는 도구 맞습니다. 근데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할 때 도구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구로 사용하고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여기 말씀이 응할 때까지다.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다 그랬는데요. 말씀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응할 때까지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고 하면 그가 말씀의 사람이 될 때까지다.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요, 말씀을 이루는 도구로만 쓰고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삶 자체가 말씀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잠시 쓰고 버릴 도구는요, 만들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이상한 사람들도요, 한때 설교 엄청 잘했습니다. 한때 성경을 풀면요, 대단했습니다. 근데요, 그 사람이 성경을 잘 푸는 것, 그 사람이 한때 뭔가 성경에 나타난 어떤 일들을 잘 보여주는 것은 쉽지만 그가 말씀 그 자체가 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도구로 쓰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 말씀 그 자체가 되게 하느냐 마느냐, 이게 너무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도구가 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요, 말씀이 응할 때까지 단련받는 것입니다. 말씀이 응할 때까지 발이 이렇게 착고에 차여 있는 것입니다. 몸이 쇠사슬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응하기 전에 너무 착고를 풀어버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너무 쇠사슬에 매여 있지 않고요, 그때부터 제 마음대로 나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쓰시는 사람, 물론 하나님께서 쓰실 때는 모두 도구가 아니라
말씀 자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우실 때 너는 도구야, 넌 조금 있다가 버릴 거야,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왜 사울은 사울로서 잠시 사용받다가 버림받고 다윗은 다윗으로서 끝까지 말씀의 사람으로 익어갈 수 있었는지 아십니까? 그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가장 큰 차이가 사실은 연단의 차이입니다. 사울은 왕이 되고 곧 사용받고 나서는요, 그다음부터는 까먹는 것만 그의 일이었습니다. 다윗은 여러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왕이 될 때까지 너무나 긴 시간이 있었고, 왕이 되고 나서도 여러분 하나님은 물론 그의 죄 때문이기도 하고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또 발에 착고가 차이게 하시고 또 몸에 쇠사슬이 매이게 하시고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하나님 단련하시기를 그치지 않았는데요. 이 말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다윗 역시 그 단련을 받아들인 것이고 다윗 역시 그 착고에 매이는 것을 감내했다는 것입니다. 너무 많은 사람이요, 조금만 지나면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나서 조금만 지나면요 다 된 줄 압니다. 그래서 스스로 착고를 던져버리고 쇠사슬을 풀어버리고 스스로를 드러내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도 내 방법과 다른데요, 하나님의 시간도 내 시간과 다릅니다. 하나님 생각보다 엄청 오래 걸리게 하십니다. 요셉 하나 만드는데 오래 걸리게 하셨고요, 조금 이따 나오는 모세 하나 만드는데 오래 걸리게 하셨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이 하나님의 시간까지 참아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역시 말씀의 사람이 아니라 말씀이라는 걸 도구로 삼아가지고 자기 성취와 자기 이름과 자기 야망을 이루는 데 사용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악한 자가 되기가 쉽습니다. 어쨌든 그를 이렇게 연단하시고 나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고 나니까, 그가 말씀의 사람이 되고 나니까 어떻게 사용받게 됩니까? 20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를 석방하며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내가 스스로 석방되는 사람 많습니다. 내가 스스로 자유하는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이 할 때까지 가만히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석방시키고 하나님이 자유롭게 해야 합니다. 이때가 진짜 졸업하는 것입니다. 이때가 진짜 성화의 과정을 마친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21절, 22절에 보니까요,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하나님께서 그를 때가 되어서 말씀의 사람이 되자 하나님께서 석방시켜 주니까요,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하니까요,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의 주관자가 되어지고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고 모든 사람들을 교훈할 수 있는, 달리 이야기하면 축복의 통로가 되고 생명의 면류관 쓰고 생명의 왕노릇 하는 사람이 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에게도 하나님께서 계속 그런 이야기 하셨죠. 아브라함에게도 뭐라고 했습니까? 동쪽 서쪽 남쪽 북쪽을 두루 다녀보라. 그거 너의 땅이 되게 할 것이고 너 때문에 복이 되게 할 것이다. 야곱한테도 말씀하셨죠. 동서남북의 모든 땅이 너의 자손을 인하여서 복을 받으리라 그랬는데요, 정말 여러분 그냥 하나님의 때까지 연단받고 단련받고 하나님께서 자유케 하자 그 이방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요셉이 이집트 땅에 있는데, 이집트는 워낙에 이 세상의 상징이고 이집트는 더러운 것이니까 이집트 땅에 내가 총리가 돼 있지만 내가 어떻게든지 잘해가지고 우리 백성들만 윤택하게 하고 우리 백성들만 그렇지 않잖아요. 그가 그곳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살게 했잖아요. 모든 나라를 축복했고요, 또 모두에게 지혜로 교훈하였다고 했는데, 이 지혜가 뭘까요? 이 지혜가 말씀이죠. 말씀의 사람이 되니까 말씀으로 축복하고 말씀으로 가르치는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제 이것을 보면서 조금 마음이 많이 상하는데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주님 없이는 안 되는 제일 불쌍한 사람이었어.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의 도구로도 쓰시지만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연단을 하시는데요. 연단의 시간이 있고요. 또 하나님의 연단의 방법이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잠시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고 사용받고 나면요. 어느 순간 자기가 잘나서 부름받았다고 생각하고요. 어느 순간 그 연단을 자기가 스스로 걷어차고요. 그리고는요. 자기 방법으로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합니다. 물론 명분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철저하게 자기 방법, 자기 야망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는 기독교인들이 옛날에는 아주 이단이어서 그래, 극우여서 그래, 아니면 약간 세대주의 이렇게 저 사람 좀 워낙에 리더가 인격 장애가 있어서 그래 이렇게 됐는데 이제는 IM 요거 보니까 여러분 거기 어린 애들이 무슨 판단이 있어서 갔겠어요. 부모가 보낸 것이죠. 그 전국에서 엄청나게 많은 부모가 거기 왜 보냈으니, 그러니까 웬만한 기독교인들 좀 자녀 교육에 관심 있는 사람들 다 보냈다고 생각해도 될 정도로 들어봤고 보내고 싶어 했고 할 정도니 이제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참 마음이 너무 무겁고 아픈 것이 한 9년 전인가 이제 지금 문제가 되는 그 대표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저도 거기 가서 설교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한 30명, 35명 모이는 조그마한 곳이었는데 제가 기분 좋게 가서 섬겼습니다. 뭐냐고 하면 이분이 학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영어를 좀 잘하게 되었고, 그래서 아이들 다른 과목은 전혀 가르칠 수 없지만 영어는 잘 가르칠 수 있으니까 영어 가르치면서 또 그러니까 영어만 잘하면 좋은 학교를 못 가잖아요. 근데 영어 가르치면서 신앙생활을 아이들하고 뒹굴면서 같이 하다가 영어가 정말 잘해지면 학교 가서 편입을 하면 좋은 학교를 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그걸 또 빌미로 시간을 좀 벌어서 아이들과 같이 지내면서 신앙을 세우겠다. 너무 그래 저렇게 어쨌든 저런 작은 도구를 가지고 하니까 좋다 이런 생각하고 기분 좋게 섬겼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중순인가 누가 어떤 선교사님 간증을 좀 보라고 해서 누군가 하고 봤더니 엄청 유명한 분이라고 해서 봤더니 그 사람이에요. 근데 사실 얼굴도 잘 기억이 안 나고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게 너무 바뀌어서 옛날 사람인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사람이 맞더라고요. 근데요, 자, 딱 느낄 때 무슨 느낌이 있냐고 하면 옛날에는 제가 이제 설교를 하러 가도 자기는 그냥 말이 교장이지 무슨 30몇 명 되는 아이들이고 말이 교육을 하지 교육과 관련된 건 아무것도 가진 적이 없고, 그러니까 되게 겸손한 마음, 가난한 모습으로 그냥 아이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게 느껴져서 기분 좋게 섬겼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요, 자기에 대한 미안은 훨씬 더 강해졌고요. 영어를 하나님이 직접 꿈속에서 직접 자기를 가르치신 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학습. 그 다음에 야망은 훨씬 커져서 이제 이것 가지고 온 세계를 변화시켜. 아니 그게 사람마다 여러분 다 그릇이 있고 하나님 쓰시는 용도가 있는데 크고 작은 일은 없습니다. 맞는 일이 있을 뿐이죠. 근데 그 안에서 맞게 섬기면 되는데요. 자기 미안은 훨씬 커졌고 자기 야망은 훨씬 커진 상태에서, 근데 그게 여러분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그게 애들 영어 잘하게 해서 좋은 학교 갈 수 있게 하겠다는 그 말에 한국 교회에 부모들이 이 코로나 시대에 수천 명이 거의 보내는 그 부모는 제정신인가요? 그런 기독교는 제정신이 있는 기독교인가요? 어느새 내가 선택받은 건 난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이고, 어느새 지금 내가 일하지 않으면 이 시대 나를 부르고 있는 시대에 내가 지금 뛰어나가서 일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을 것 같고 내 방법 가지고
정상적인 학교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런 규모에서 하면 되잖아요. 그걸 뭐 온 나라를 이렇게 다 해가지고 뭐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신학이 좋다고 열매가 좋은 것은 아닙니다. 신학이 잘못됐는데 좋은 열매가 맺힐 확률은 전무합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사람들을 바라보는 눈도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에 대한 신학이 없는 사람이 어떤 방법 한 개, 저거 하면 되겠네, 저거 뜨네, 나고 막 쏠려가지고 몰려가지고 가가지고 지금 이 사단을 낸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사실 요셉을 쓰시는데 그렇게 쓰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의 방법 전혀 다른 방법이었고요. 하나님의 시간은 상당히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쓰고 나자 요셉이 막, 나 누군 줄 알아? 나 요셉이야. 하나님이 나한테 꿈에 직접 이집트어를 가르쳐 주셔서 그러지 않았잖아요. 정말 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가장 용서하기 힘든 그 가족까지도 끝까지 위로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리고 그렇게 큰 영화를 누렸는데 세상의 미련이 하나도 없이 딱 하나 소원, 내 시신을 꼭 가나안 땅에 데려가 달라고 부탁하면서 죽는, 지금 한국 교회에 사람들 가나안 땅에 관심 없어요. 하나님 나라 관심 없어요. 강남 땅에 관심 있지 가나안 땅에 관심 없다니까요. 그러니 기독교라는 이름을 목사,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의 탈을 쓰고 우상 숭배에 늑대들이 얼마든지 들어와서 얼마든지 이렇게 부끄럽게 만들고 수치스럽게 만들 수 있는 밭을 우리가 스스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부끄럽게 생각해야 되고 정말 가슴을 치면서 회개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연단하시고 나니 이렇게 아름다워져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칠 수 있고 동서남북을 축복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무슨 기독교가 동서남북을 축복합니까? 지금 동서남북 온 사방을 더럽게 만들고 온 사방을 이렇게 오염시키고 있는데 이게 무슨 일이냔 말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끝까지 기억하셔서 나중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이라도 회개하면, 그래 나는 너 진흙임을 내가 기억해, 너 먼지임을 기억해, 너 들풀임을 기억해, 나 너 불쌍히 여길 거야, 나 너 포기하지 않아, 이러는데 우리는 조금만 빌미와 있어도요, 얼마나 잘났는지, 얼마나 교만한지, 얼마나 대단한지 온 세계를 삼킬 것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내 때에 아무것도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다가 가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복음은 여러분 무슨 단기 투자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요즘 주식 막 광풍이 불어서 사람들이 막 단타로 막 하는데, 그것도 글쎄요, 주식에 대해 전혀 모르지만 같이 투자하는 사람이 궁극적으로는 이익도 보고 사회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주식도 그런데, 아니 이건 주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무슨 그런 짧고 얇고 천박한 것 가지고 단타로 해가지고 대박난,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을 또 강사로, 여러분 조그마한 것만 있어도 그걸로 딱 뜨면 또 막 강사로, 이게 무슨 이렇게 천박한 게 됐으니 교회만큼 거짓 뉴스가, 가짜 뉴스가 잘 통하는 집단이 없어요. 지금도 막 이것과 관련해서도 온갖 가짜 뉴스가 다 돌더라고요. 워낙에 IM 성교회가 아니고 그냥 IM인데 거기다 성교회 붙여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정부가 지금 조작을 한대요. 아니 이름이 IM 성교회 맞아요. 내가 잘 알고 있어요. 그때부터도 IM 성교회였어요. 여러분 지금 사실 남 이야기 할 것은 아닙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언약, 내가 지금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있다는 사실 앞에서 내가 가장 가난한 자임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다른 방법으로 일하시나, 가나안 땅 주신다고 했으면 그냥 놔둬도 이스라엘 사람들 머리 좋고 해가지고 땅 사고 땅 사서 차지할 수 있을 텐데, 여러분 아예 성두리째 뿌리째 뽑아서 지금 오셨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시간을 받아들이고
이래야지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자, 하나님의 방법, 요셉을 보내놓고서 어떻게 하십니까? 23절부터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24절.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2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요셉이 준비되고 나자 안전하게 이집트 땅에 넣어주셨습니다. 그래도 생각해보면 고향이 가나안이 되어야 될 사람이니까 나그네죠. 그죠? 23절에도 나그네라는 단어가 나왔죠. 나그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의의 대상은 나그네라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나그네 되게 하시고는요, 그 땅에서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한다는 증거를 보이기 위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번성하게 하사 강하게 하셨으며. 자, 근데요, 예, 맞습니다.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존감 가지고 하나님이 또 우리가 언약을 끝까지 하나님 포기하지 않는데 우리가 포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번성하게도 하시고 강하게도 하시는데 여기가 복음의 끝인 줄 압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코로나 시대인데 번성하게 하시네. 이 다 안 되는데 강하게 하시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아니라니까요. 번성하게 하는 게 끝이 아니고 강하게 하는 게 끝이 아닙니다. 이거는 계속 언약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잠시 위로해 주시는 것일 뿐이고요. 25절, 그 다음에 어떻게 일하신다고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 대적들의 마음을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고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여러분, 번성하게 하고 강하게 할 때는 간증할 것도 많겠죠. 하나님 나를 크게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온 세계를 다 삼킬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두고 보십시오. 하나님 나를 강하게 하셨습니다. 근데요,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더 하나님의 역사가 가까울 때 일어난 것은요, 대적들의 마음을 변하게 해가지고 미워하게 하시고요, 교활하게 행하게 하시고요, 완악하게 행하게 하시고요, 악하게 행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고 하면 그 땅에 머무르면, 세상에 머무르면, 이집트에 머무르면 언약이 깨어집니다. 그 땅에 머무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그네니까 위로해 주려고 번성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셨지, 그 땅에서 잘 살고 떵떵거리게 하려고 하신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는 자존감이 생기고 버틸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때가 되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미움받게 하시고 억압받게 하시고 고통당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당황스러웠겠죠. 갑자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집트 땅에서 430년을 살았는데 제 생각에는 한 300년은 편하게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에 막 몰아치니까 이유를 모르겠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랬겠죠. 근데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뿐 아니라 그때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시죠. 26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그는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이렇게 당황스러워할 때 모세와 아론을 보내십니다. 마치 이스라엘을 이집트 땅에 인도하기 위해서 요셉을 먼저 보낸 것처럼 또 이집트 땅에서 끄집어내기 위해서 사실은 모세는 훨씬 전부터 준비를 시켰잖아요. 그죠? 무려 여러분 40년이나 전에 지금 준비를 시켰잖아요. 아니 이집트 왕자 생활까지 80년 전이나 준비시켰잖아요. 그죠? 모세와 아론은 말씀을 상징하죠. 고통하고 있을 때 말씀이 들립니다. 당황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집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통하여서 27절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들의 백성 중에서 여호와의 표적을 보이고 함의 땅에서 징조들을 행하였도다. 그리고는 그 말씀 하게 하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표적도 보이시고요, 하나님께서 이집트에는 심판하는 징조도 10가지 징조를 이야기하죠. 10가지 재앙을 이야기하죠. 이 징조를 보이시고는 끄집어내셨다는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 이게 언약의 내용입니다. 이 언약을 이루는데요, 전혀 다른 방법으로 뿌리째 뽑아서 이집트에 넣었다가 또 이집트에서 정말 메이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집트에서 적어도 제2종족이 되어서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뿌리째 뽑아서 옮길 수밖에 없게 하나님께서 일하셨다.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셨고
나오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가나안 땅에서 야금야금 차지하지 않게 하시고 이집트 땅에 뿌리째 뽑아갔다가 옮기게 하셨을까요? 이것은 여러분, 야금야금 차지하면 말로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이 땅을 주셨습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누가 했어요? 자기가 했죠. 근데요, 여러분, 뿌리째 뽑아갔다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면 누구도 이거 내가 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일, 하나님의 일에는요, 하나님이 하셔야지 하나님의 일이지 자기가 끼워놓고 하나님이 이랬다고 한다고 하나님 영광 받는 거 아닙니다. 지금 너무 많은 일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행되어지지만 전혀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것이 확실한 이유는 이런 식으로 일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생각이 들어가고 내 방법이 들어가고 내 수완이 들어가고 했으니까 내 본전 생각나서 결국은 간증한다고 해도 슬쩍슬쩍 자기 자랑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슬쩍슬쩍 자기 이권을 결부시켜 가지고요, 슬쩍슬쩍 자기 나라를 만들다가 나중에 어느 순간 딱 되면 대놓고 자기 나라를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끼어가지고는, 여러분,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데 내가 조금이라도 끼어 있으면요, 그거는 가나안 땅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이 일에서 누구도 개입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100% 은혜로 주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렇게 일하셨습니다. 저는 이 일 앞에서 다시 한번 마음에 다짐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됩니다. 다시 한번 철저히 하나님 나를 택하신 이유, 사용하시는 이유는 정말 못났고 정말 죄인이고 주님 없이는 안 되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명심합니다. 그리고 사용하시는 과정에서 너 사용받다가 버림받을래? 말씀의 도구로 사용받다가 버림받을래? 말씀의 도구로 사용받다가 말씀의 사람이 될래? 하나님, 더 오래 가도 좋고, 아니 눈앞에 보이는 구체적인 결실이 하나도 없어도 좋은데 하나님, 사용받다 버림받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말씀이 응하는 사람,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이런 소망이 듭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내 수완, 내 방법 철저히 내려놓고 내 시간,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시지 않으신데 내 시간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 혹시라도 여러분 언제 변할지 모릅니다. 괜찮았어요. 최바울도 그렇고 지금 IM 대표하는 사람도, 최바울도 만난 지 저도 거의 한 30년 가까이 됐네요. 아주 초창기 때부터 아는 사이였습니다. 괜찮았어요. 근데 이렇게 괴물로 바뀌는 거, 여러분, 그냥 성경에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울 이야기만이 아니고요, 내 이야기도 될 수 있고요. 이것이 한국 사회를 이렇게 무너뜨리고 있는 거 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됩니다. 우리 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참회하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은 지금도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고요, 결국은 가장 작은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질 때 동서남북의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는 날이 이를 것입니다. 그 일을 또 소망하면서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